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룡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기서 끌어올려 간다는 말은 우리가 휴거한다, 휴거된다, 이런 말입니다. 끌어올리는 것은 줄로 당기는 게 아니라 휴거한다면 이 확 그 바람에 그 뭡니까 그 시골에서 아궁이에 불 때다 보면 갑자기 불이 팍 하고 나오는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처럼 씩 하고 우리를 채가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채가 주십니다. 하늘나라로. 아멘. 축복의 나라로.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죽었던 사람이 지금 썩지 않고 송장으로 있던, 뭐 100년 동안 미라로 있던, 아니면 뼈가 다 삭았던, 아니면 뼈도 흔적이 없던, 불에 태웠던, 또 물에 흘려보냈건, 나무 밑에 묻었건, 공중에 뿌렸던, 아무 관계없이 흙으로 돌아가 있어서 스물스물 일어나서 확 사람이 만들어져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아멘. 그리고는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죠.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14절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는 단순히 죽음 후의 삶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함께 성도의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뭐 교통사고 나서 다리 하나가 없어졌어도 하나 없어진 다리가 먼저 땅이 되어 있겠죠. 흙으로 돌아갔겠죠. 그렇죠? 뭐 맹장을 하나 띄었다, 뭐 간을 하나, 쓸개를 하나 띄었다 이래도 그게 먼저 들어가 있겠죠. 의사가 뭐 쓰레기통에 버렸던 소각을 시키던 관계없이. 근데 어디에 있든 내 몸이 따로따로 있을지라도 어디 있든 관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샥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시작입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 주님이 오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순간 하늘에서 강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온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나팔 소리예요. 한번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길을 걷고 있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거나 가르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찢어질 듯이 열리면서 영광의 빛이 비치면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화들짝 놀라겠죠. 화들짝. 마치 전쟁이 시작할 때 군대가 집합하는 것처럼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된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오늘 주님이 오시면 당신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응? 아마 무지한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응답 안 받았는데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응답이 남았는데 괜찮아요. 하늘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엘리사를 보셨습니까?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이렇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내가 그 기적을 몇 개 읽었는지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엘리야가 엄청난 기적을 읽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죽을 때 엘리야보다 기적을 한 개인가를 덜 읽었어요. 한 개인가? 똑같은가? 자유간 덜 읽었어요. 그럼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를 묻고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시체를 던져놓고 막 그 송장을 치르던 사람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시체가 닿자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뼈들이. 그래 가지고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없어지는데 응답 받으면 뭐해? 저기 더 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났다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잖아요. 이건 죽은 자들, 그냥 죽은 성도들의 부활인데, 자들의 부활인데, 하늘이 열리고 나팔이 불리는 순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무덤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선교지에 가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무덤도 없이 죽었을지라도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정말 받을 것이 많은 분들은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빛나는 양탄자를 깔아 놓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들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 막 양탄자를 깔아 영광의 빛을 비치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특별한 목사들이 아닌 대부분의 목사들은 좀 비루하게 죽고 이런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큰 교회 목사, 속된 말로 돈 많이 받는 목사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개척교회 숫자가 더 많거든. 힘들게 살거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제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묘지에 있는 무덤들이 흔들리고 이게 쫙쫙 갈려져. 지금은 돌멩이다 놓고 있다가 돌이 터져 나와 막. 삼겹살 돌 굴면 돌이 탁 터지듯이 돌이 막 무덤에 있다가 갔더니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여러분, 흙으로 돌아갔던 몸이지만요,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새 몸을 입고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을 주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몸을.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면 다시 만난 날이 올 거예요. 아멘. 다시 만난 날이 와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철저하고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식이 죽어서 막 슬프고 눈물이 나와도 찬송을 해요. 그거 보세요. 내가 거기는 정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애가 죽어서 지금 먼저 갔는데 찬송을 불렀다던가?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잡은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난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뭐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옆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 갔는데 뭐가 억울해? 아니, 거기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아멘? 그래서 먼저 보냈을지라도 다시 만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만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인데 17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 찾았으면 읽고 없으면 그냥 제가 읽고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느니.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은 남편, 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먼저 주님께 갔고, 그 다음에 우리는 휙 하고 어떻게 주님께 올라간단 말이에요. 절구지르다가도 올라가고 그냥 밥하다가도 올라가고, 가스불 끄고 올라갈 필요 없어요. 다 주님이 알아서 옆 사람한테 밥하다가 올라가면 가스불 뿌릴 시간도 없어. 확 채가니까 나머지는요 불바다가 될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다 올라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그래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땅의 중력을 거스려서 우리를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어요. 지구의 중력도 이 끌려 올라가는 사람의 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날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 사실을 좀 더 깊이 깨닫고부터는 제 동영상을 만들 때 대부분의 동영상에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삽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 날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날을 맞이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에 너무 집중해서 깜빡 잊고 계신가요? 세상에 너무 집중해서 우리 몸의 지체들이 모이는 주의를 깜빡 잊고 계시진 않나요? 세상에 너무 바빠가지고 수요일날 들어와가지고 다시 말씀을 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깜빡하신 적은 없나요? 아니면 다른 일이 더 급해서 그 일을 쫓아가느라고 주님을 섬기고 모이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옆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무엇에 집중하느라고 그러십니까? 어느 목사님 그랬잖아요. 낚시에 빠져가지고 낚시하다가 수요일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자전거 타고 막 나가가지고 목사님 데려다가 수요일날 예배 드렸다잖아요. 목사도 딴 거에 집중하면 예배를 잃어버려요. 따라합시다. 성도도 딴 거에 집중하면 몸을 잃어버려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몸을 섬기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섬겨야죠. 어떤 목사는 섬기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씻은 것처럼 나도 나가자라. 이게 섬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섬김의 강조점이 있지 않고요. 사랑의 강조점이 있어요. 사랑을 빼놓고 섬기라고 하면 그건 큰 문제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것이 뭐냐? 나 자신이야. 또 합시다.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성경은 너를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를 사랑하라 그래요? 너를 사랑하지 말라는 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너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사랑하면 이 몸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돼? 헌신보다도 사랑이 먼저야. 헌신보다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몸을 이룬다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몸을 이룰 수가 없어. 사랑이 없어도 복 받기 위해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마지막 복을 못 받으면 주님을 떠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나갔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가도 목사를 떠나가도 성도를 떠나가도 주님을 사랑해서 떠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선교지로 가고, 아멘.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러 가고, 이럴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편하려고 떠나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만일에 내가 전쟁이 빗발치는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어디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가라고 여비라도 마련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이지. 그게. 그래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17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과 영원한 만남을 의미해요. 드디어 주님을 뵙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상급만을 생각할지도 몰라. 상급만. 근데 우리가 사랑을 놓아버린 그런 일들, 사랑을 놓아버렸다는 것은 믿음을 놨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이 땅에서는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질 수가 없어. 그러면서 거기서 어디로 치닫냐? 사랑으로 치닫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3장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면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는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어떻게 내 말을 여기다 써놨지 그랬어요. 아침에. 내 말이 거기 있더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두렵지 않아요. 나를 판단하는 것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못나고 또 능력도 없고 때로는 죄도 짓고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게 한두 개 있어요. 한두 개 있어. 그렇지만 나의 언제나 내 인생의 중심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밖에. 그래서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도에게 무리한 요구도 할 수 있어서 왜? 주님의 사랑을 받으라고. 갑자기 막 그런 일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손 놓고 생각해 봐요. 제가 예전에 헌신을 막 얘기했을 때 나를 얼마나 미워온 사람들이 여기 다 있네. 한 사람도 안 빼고 다 있네. 다 있네.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주님을 사랑했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판단해도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또 세상이 나를 갖다가 감옥에 넣어도 바울이 그래요. 세상이 나를 판단해도 나는 두렵다. 성도가 나를 판단해도 세상이 나를 저놈 나쁜 놈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를 영창에 넣어도 나와 상관없다고 바울이.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해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실 일은 주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그때 온전한 판단을 내리시라 그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상급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영생과 영원한 그 불못에 들어가는 판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주님께서 판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사랑으로 정말 그때 몸을 사랑한다면 절대 사람들 눈치 보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세상도 보지 마세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신 일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신다. 의도적으로 막 나쁜 짓 하면서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우리 성찬 씨가 아까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요.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두 눈으로 주님을 보는 날,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주님과 헤어지지 않아요. 하늘 한가운데서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마주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올라오는 믿음의 가족들, 친구들, 그때 친구들이, 성도들이 서로 보며 기뻐할 거예요. 야, 여기서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여기서 악수를 내, 시작. 여기서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천국에서 근데 천국 갔다가 간증한 사람도 있잖아요. 오목사가 온 줄 알았는데 없네, 그래 버리면 이거는 어디 있겠어요? 오목사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없네, 그러면 어디 있겠어요? 두 군데밖에 갈 데가 없거든. 사람은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그때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해봐요. 그때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식이 죽었어도 주님을 따라 섬기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모습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단순한 소망이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온 정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